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우울한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연예인들이 겪는 우울증 전문의로 유명했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겪는 우울증으로 인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의사는 평소 우울증은 치료된다는 신념으로 우울증 환자들을 진료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국은 바로 영혼의 문제이기에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탁월하신 전문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 우울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의학 용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기분의 장애, 기분이 정상적이 아니다. 기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기분이 완전히 다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분이 이렇게 감정적인 분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항상 이렇게 기쁨이 상실되는 것이죠. 꿈을 앗아가는 것이 어떤 내 것을 잃어버렸을 때 기분이 상해요. 이 상실이라는 것은요, 이 우리의 마음으로 기분을 막 빼앗어요. 기쁨을 빼앗어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만 의사 선생님이 암 몇 기입니다. 기분이 나겠어요? 살맛이 나겠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봐도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기분이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우울한 그런 날을 만나게 될까? 우울한 이 마음을 이렇게 병하면 누른다. 위에서부터 누릅니다. 어린 시절에 물놀이를 가잖아요. 물놀이를 가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제 막 위에서 물속으로 눌러요. 그럼 물속에 들어서 물을 마셔봐요. 사람이 물 밖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물속에 누군가 나를 눌려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누른다면요, 답답해 미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눌리는 상태, 숨 못 쉬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눈앞이 캄캄하고 물속에서 숨을 못 쉬도록 3분만 누르면 사람 기절해요. 감정이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좌절되고 절망적인 상태로 바뀌는 것을 우울이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행 얻기가 부도가 막히고 누가 여행을 가냐? 전부 다 막 한 달 전, 두 달 전 외국에 여행 가겠다고 다 이렇게 막 예약을 다 해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다 취소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루아침에 여행 얻기만 그럴까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우울한 것이 찾아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 어디 있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주었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서신을 보낼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낸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소문은 날마다 났지만은 바울사도는 항상 기뻐해요. 그 말은요, 슬픔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 슬픔이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면, 우울한 기분 상태에 들어가면 자존심이 낮아지고, 그리고 슬퍼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의욕이 일어나지 않고 상실해. 그게 우리 인생에 이런 우울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환경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나서 사람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 상처는 우리라 이건 충분히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오는 그 상처 아픔이 내 마음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잘못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요, 돈 때문에 우리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돈을 버리고 돈이 들어오면요,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돈을 모았는 것이 돈이 나한테 빠져나가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손해를 보면요, 기분이 상해요. 기쁨이 잃어버려요. 왜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왜 자살을 하겠어요? 왜 그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끊느냐고요. 이 돈이란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돈 관계를 잘 해야 해요. 또 우리는 건강 때문에 그래요. 몸이 건강할 때는 늘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이 아프고 장기적으로 이 몸에 질병이 있으면 짜증이 나고 기쁨이 잃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김병이 효자 없다고. 또 우리는 나와 상관없지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슬픔을,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신종 코로나가 올 수가 있겠어요. 중국에서 건너오는 거지. 옆에 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강하게 가만히 있는데 감염된 사람이 그 사람하고 2주 전에 만났네. 그래 2주 후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병에 걸려서 격리되잖아요. 나는 건강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고통한다. 이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환경의 문제예요. 자기 잘못이 없어요. 나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오는 나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는 바른 길로 가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추락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일들이 왜 없겠냐?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뭘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웃음 없이 슬픔의 삶을, 우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거하게 하실 때는 처음부터 이런 우울한 것은 오지 않았어요. 슬픔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아름다운 동산, 행복한 동산, 유토피아라는, 낙원이라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인생이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인생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슬픔의 날을, 고통의 날을, 우울한 날을 보내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좋은 날마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 길로, 그 인생으로부터 성경을 펼쳐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천국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슬픔이 가득한, 웃음이 가득한, 우울한 분위기가 쫙 펼쳐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도 날마다 기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 인생은 이 행복에 이 맛을 못 보며 살아가고 있을까? 평생 기뻐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해답은요, 에덴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우리에게 온 이 슬픔을 걷어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의 문을 열리지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은요, 우울한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슬픔이 비극이 온다. 우울한 사람은요, 우울증 환자는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죠. 상담도 받고. 눌린 것을 벗겨내야죠. 무엇이 그를 누르고 있는지 그 누를 것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약물로 통해서. 상담. 이건 세상적인 치유 방법이고,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에 누린 것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지압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이 누르고 있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누르고 있는 것을 벗겨내준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그 천국의 그 에덴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면, 내 영혼의 어둠이, 내 마음의 슬픔이, 내 마음의 고통이, 내 마음의 우울한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영혼, 우울한 영혼,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 영혼, 낙심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피를 흘려 죽었으니 너는 나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영혼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계속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의 은총이 늘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계속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느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내 역사, 내 마음의 분위기를 계속 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점치듯이 내일 뭐가 일어난다 그 말이 아니고,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심령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우리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르기.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말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좋은 관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기이, 그 당시는 성경이 한 권밖에 뿐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그 살짝에 들려진 그 말씀은 풀어주니까. 불효자식은 웁니다. 그런 말인가요? 왜 불효자식입니까? 죽으라고 어머니 말 안 듣는 거야.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불효자식이야.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삶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사단의 말에 더 귀를 솔깃하니까요. 인생의 행복이 닫혀져가는 거예요. 기쁨이 상실해버리고 슬픔이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유하는 강선이며 내 인생에 가는 앞길의 등불이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말을 합니다.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요, 취하지 말라. 그래서 선한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착한 것을 좋아해. 그래서 악한 사람, 나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요, 결국은 우리도 악해지게 돼요. 금묵자흑이라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노름꾼 가까이 하면요, 결국은 노름하게 됩니다. 술꾼 가까이 하면 결국은 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 가까이 하면 결국은 사기치는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놈 가까이 하면 결국은 도둑질하게 되었어요. 선한 것을 가까이 하고 좋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인생 그렇게 좋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란 놈은 우리가 행복한 꼬라지를 못 본다고 보는데, 조그만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불행을 심으려고 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을 빼앗아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항상 기뻐해요. 기뻐하는 동안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어요. 우울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사단은 공격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에는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행복의 문이 열려요.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가까이 한다.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불뱀을 보내줘요. 더 고통스러움을 당하니까 그제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원망 불평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보여줘도 보지 않는데 차라리 죽겠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내 마음이 슬프고 고민하여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민되고 염려되고 죽을 것 같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슬픔을 바꿔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게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야 돼요. 바울사는 그 말, 슬픔이 왔느냐, 너희에게 기쁨을 빼앗겼느냐, 우울한 것이 왔느냐,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감싸는 삶,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너희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너희로 말미암아 슬픈 자를 건져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빼달라고 장관에게 소위 말해서 청을 나를 좀 빼주십시오. 당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인간이 입 싹 닦아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이제나 저제나 자기를 빼줄까 추록시킬까 기다려도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리어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 요셉이 그런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런 슬픔의 환경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 속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당하는 사람을 끌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행복한 도구로 쓰는 통로. 고생을 당해본 사람이 고생한 사람의 심정을 알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의 큰 낭떠러리에 떨어진 본 사람이 실패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실패에 당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져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울 속에 빠져서 거기서 호적거리지 마시고, 바울의 사도는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기뻐할 수 있도록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기도의 줄을 잃어버렸느냐? 기도할 힘이 없느냐? 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을 할 그런 환경이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이지. 성령에 충만하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 디딤돌로 삼아서 영적 파장력을 생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으며 살라는 것이에요. 영적 에너지를 받고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딛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나끈히 지고 일어나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한 분위기 속에 빠지면 우울증에 걸려서 헤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문제에 눌려서 숨막히도록 자기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의 끈을 잡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사도는 그런 상처도 그런 우울한 문제도 발판을 삼아 디딤돌로 삼아 그것을 딛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힘을 얻어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시험에 빠졌다고 시험에 눌려만 뭐 하겠어요. 시험을 딛고 일어나야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왔는가?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왔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나에게 이런 왜 문제로 인하여 나는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한다는 사명이 있다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지는 않았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고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나로 인하여 너가 아파봤기, 너가 그 일로 인하여 정말로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을 건져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자, 이게 사명자. 나의 지나간 날, 나의 그 과거의 그 힘들었던 날,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느냐, 그 일에 파묻히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더 성숙시켜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구나.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지나간 힘든 그 인간 만나서 내가 손해도 보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신다는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요셉의 행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만 나를 보낸 자는 행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많은 동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명자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요. 나를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사명자들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쓰고자 원한다는 이 은총을 깨달았다면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고난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힘으로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해줄 것이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의 회복을 누리는 이 땅이 험난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축복의 땅이 아니겠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중세시대 때에 흑사병이 유행을 했어요. 이 흑사병은 페스트란 병이에요. 지에 벼룩이 있는데 지 속에 있는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물게 되면은 이 사람이 페스트병이에요. 고열이 생기고 살이 썩어. 그 흑사병으로 그 당시에 1347년부터 이렇게 3년 동안에 유럽에 그 당시에 3분의 1이 죽었다. 그 흑사병이 어디서 출현이 됐냐면은 학자들에 의하면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에 의술이 뭐가 발달했어요? 백신이 어디 있고 그런 치료약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어떻게 퍼지게 되냐면 유언비어가 이것은 유태인들에 의해서 생겼다. 근데 유태인들은 이 흑사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지들이 퍼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요 생활 철책이 있어요. 삶의 철책이. 유태인들은 늘 손을 씻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손을 씻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세금들이 손을 통해 전염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요즘에 뭐 손을 씻는지 뭐 씻으라 그러지 않나요? 악수도 하지 말고. 간염이 이렇게 전염이 돼. 근데 유태인들은 뭘 하든지 항상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세균에 대해서 이게 전염이 안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이 모든 생들은 불결한 이생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런 흑사병이 돌 때 유태인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이 유태인 가정에는 항상 뭘 가르치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가르친다. 사람이 늘 감사하니까 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건강한 엔돌핀이 막 도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능력성 차이가 나요. 늘 감사하니까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균들이 유태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는 나오게 돼 있어요. 어려면 어릴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왔는데도 기도를 쉬지 않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바울 사도는 많은 영혼을 구원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 보면 기뻐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나요? 범사에 감사야.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때가 많잖아요. 감사보다는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고 불편해.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할 때 누가 감동을 받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요. 자녀를 키우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이 엄마 감사해. 그럼 엄마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우리 인생에 행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